성도들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여호수아가 시작되는데요. 여호수아 오늘 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읽기 전에 새벽 기도,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부대가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어떤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이놈의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해먹을 만하다고. 안 그러시나요? 우리 신앙생활 함이 있어서 이 새벽 기도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거든요. 잠을 이기고 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시는 일들 있잖아요. 과업들, 그걸 다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잠을, 피곤함을 이기고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더욱 그 사모함과 열정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마음보다 간절한 여러분들 축복, 새벽 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재단에 오늘부터 서기로, 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여 기도를 하고 그다음 함께 말씀 듣고 그다음 이 새벽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을 승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나?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제 농담으로 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새벽 기도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도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도로 세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함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물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들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합니까? 역할들 감당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멘. 새벽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역사들이 새벽에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일어났다고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를 새롭게 개편할 건데요. 설교 중심에서 이제 큐티 중심으로 좀 바꿔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한 장씩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실 거예요.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솔직히 말씀 한 장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는 분 한번 살짝 손가락 올려볼까요? 한 장 읽는다. 네, 안 읽으시잖아요. 그냥 본문 여기에서 읽는 3절, 4절, 5절이 끝이고, 이거 들으라고 했더니 한 분 드셨어요. 한 분. 네, 읽을 시간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시간을 내어서 다 읽는데 5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읽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고, 그 다음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묵상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 함께 기도하는 이런 스타일로 좀 바꿔서 오늘도 개편해서 오늘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한 여호수아 1장 말씀 들어가기 전에, 교독하기 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론 말씀 드리려고 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여호수아는 누가 썼겠어요? 여호수아. 누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썼어요.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기록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기록, 그 과정이 여호수아의 기록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주제가 어떤 내용이겠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 6장에서 12장까지는 실질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중부를 공략하고 정복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남부, 북부 차례대로 정복하는 과정이 6장에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정복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각 지파별로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 분배 과정이 13장에서 24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 요단 서편에서는 몇 지파겠어요? 네, 9지파 반, 이렇게 해서 총 12지파가 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가 정복. 따라서 해봅시다. 정복.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복해 가는 거니까 정복. 그리고 나서 땅을 정착해서 분배, 땅을 분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하면 떠올리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정복, 그 다음 분배,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지금부터 여호수아 1장 총 18절로 되어 있는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에서는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여호수아의 사명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죽임을 당하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자, 말씀 요약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1절에서 9절까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될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라고 그 약속하셨던 과거의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시죠. 자, 10절에서 18절까지 방금 읽은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전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결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하죠. 두 가지를. 식량을 준비하라. 그리고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출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될 두 지파 반, 어떤 지파입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함께 요단 서편을 같이 정복할 것을 명하지요. 싸우고 와서 너희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에게 서약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결의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이 대업을 맡게 된 여호수아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세는 많이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속에서 주님께서 6절, 7절, 9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고 가게 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심에 있어서 지도자에게 먼저 이 마음속에 있을 두려움, 공포에 대해서 부담감에서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먼저 주님이 세우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셔요. 3절,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5절 9절 보시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이 두 가지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18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뭐라고 합니까? 오직 강하고, 아니 성경을 보셔야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씀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물론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 백성들도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니 당신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백성들도 이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 준 겁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나 격려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살면서 중요해요. 솔직히 김 목사님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불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김 목사님 너무 보내기 싫고, 아시잖아요. 우리 그동안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과정들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신 김 목사님도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보내고 나면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솔직히 더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 박은하 목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면서도 그래요. 우리 신남수 나수집사님이 김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에 뿌려놓으시 있는데 가시고 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마음이 안수 집사님 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저 약해 빠진 박은하 목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실 텐데 저를 통해서 세워가실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세워가실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실 텐데 누구를 보내주시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세워주신 지도자, 그리고 서로를 우리가 그렇게 격려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이 가시고 나온 한 달을 제가 이제 새벽이든 주일이든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시면 제가 못하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격려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복 과정, 이제 1장에서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적군들과 대적들을 상대하면서 정복해야 될 그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때마다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앞에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계속 쌓이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아주 대절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목사님이 늘 해주셨잖아요. 잘라흐라는 단어, 그리고 사칼이라는 단어,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비로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될 것이라는 거 주님이 미리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광야 인생길을 지나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그 될 때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들이 네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미리 경계하여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익히 들어서 민수기에서 알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그것을 주님이 경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전진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위배되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 수없는 말들이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붙잡지 않으면 너는 절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초반에 여호와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내 말만 따르라고, 내 말에서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도 할 수 없다고 늘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안에서도 수없이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주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미 네 마음속에 그런 전쟁들이 펼쳐질 것을 아시고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라고,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앞에서 우리가 생기는 것들,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이게 다 판이 뒤집히는, 판이 갈라지는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현실적인 환경, 네 안에서 주위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듣지 마라, 오직 내 말만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도 안 읽고 3, 4절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버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돼야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이 우리 광야 인생길이라고 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 주일날도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단지 같이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할라크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례자의 길임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현실이
캄캄한 현실이 눈앞에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교회, 순례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건데요, 기도 제목을 제가 5가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공지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김희자 사모님이 어제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일반 폐혈증 그 치료를 상황을 다 이겨내시고 치료를 다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다시 폐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몸이 굉장히 계속 열이 들끓고 몸에 염증이 다시 시작돼가지고 다시 중환자실로 어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독한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김희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조은형 집사님, 오늘이죠? 오늘 남원으로 다시 전북대학병원에서 오시게 되는데, 남원으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연명치료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치료를 더 이상 안 받으시고 남원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제 우리 손길을 이미 벗어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 조은영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여호와 라파 주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새벽기도팀이 특별히 마음을 놓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필그림에 속한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상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법이 다스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하나님, 실질적으로 정복해야 될 그 과정들, 아버지 싸워야 될 대적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과업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내 마음속에 생기는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예 첫 걸음을 떼지도 못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물리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땅이라는 주겠다는 정복의 약속의 말씀, 언제나 어디서나 너와 함께 간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할, 정복해야 될 이 세상의 수많은 아버지 일들과 땅을 하나님 정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정복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내 안에 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다고 좌절하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용기를 북돋워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들었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그림에 속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조은영 집사님 아버지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 치료하심의 손길을 간절히 애타게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오니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모여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주님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악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통치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신앙, 기도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앙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지키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